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기뻐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으시죠? 또 평상시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기쁘십니까? 언제 즐거우십니까? 아마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또 자녀들, 또 자녀의 자녀들, 손주들 보고 하면 기쁘시고 즐거우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기쁘시겠죠. 저도 기쁜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 순간들이 있죠. 자녀들 봐도 마찬가지고, 또 특히 이제 오늘같이 주일날이 됐을 때 교회에 잘 안 나오신 분들이 나오시게 되면 그것도 기쁘고 감사하고, 하여튼 목회자로서 갖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고 사무실의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또 제게는 참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마음속으로부터 그러한 감사와 축복의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기뻐하는 순간들이 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22편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특별한 순간에 기뻐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자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순례자의 고백이 되는 거죠. 절기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시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뻐했다 하는 거죠. 이러한 고백을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과연 예배당에 올라가는 것이 기쁜가? 물론 이때 사람들은 1년에 3번 정도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때 같으면 기뻐할 수 있겠죠. 지금은 우리 1년에 52번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이게 덜 기뻐해도 괜찮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올 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실 때 기쁜 마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교회에 오시는가 하는 거죠. 아니면 의무감이나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에서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예배에 대해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잠깐 멈추고 예배에 대하여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또 깨닫는 지혜가,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예배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1절은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가 누군가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번 절기에 같이 올라가자 라고 제안했을 때 이 시편 기자는 기뻤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기뻐하였도다, 이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원어상으로 봤을 때 깊은 환희, 아주 큰 즐거움,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말 기뻤다 하는 거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좋은 어떤 결과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나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의 그 즐거움, 그 느낌, 그 기쁨을 말하는 거죠. 그러자 시인이 즉시 반응을 합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들었을 때 금방 반응하게 되는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정도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 77절, 초막절에 올라가죠. 순례 여행을 긴 시간 멀리서부터 떠나서 올라갑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가겠지만 저 갈릴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주간의 여행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행하면서 위험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성도, 거듭난 성도의 특징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 회심한 성도의 특징적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숱하게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교회 와도 안 보입니다.
기도해도 안 보입니다. 눈 감아도 안 보이고 눈 떠도 안 보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많이 읽어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으로 거하십니다. 그 영으로 계신 분을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만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만나는 거죠. 이 환경 가운데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십계명 낭독을 하고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중창단이나 찬양대 특송을 듣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악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손에 뭔가 보이고 잡히기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참된 기독교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린 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교회 와서 예배 와서 그런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교회 올 때, 예배 오실 때, 주일마다 이런 마음과 태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마음에 예배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생기게 됩니까? 오늘은 교회 가기 싫은데, 오늘 몸이 찌뿌둥한데, 몸이 피곤한데 집에서 영상 예배는 드리면 안 될까? 별별 생각이 다 들 수가 있겠죠.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는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픈 분들 빼놓고는 교회 오셔서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교회 오셔서의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시고, 내가 모르는 찬양이 나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따라 부르시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안 되고 예배 끝나기가 기다려지고 오는 것이 싫고 피곤하고 비슷한 말씀인 것 같고 지루하다, 그러면 교회가 문제일 수도 있겠죠. 목사가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상태가 문제인 거죠. 말씀에 집중하고 싶지 않은, 늘 목사는 같은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문제일 줄도 모르는 것이 또 문제인 거죠. 몸이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 맛을 모릅니다. 맛을 모르게 되죠. 영혼이 정상적인 상태가 안 되면 예배의 맛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배의 맛을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좋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송이든 기도든 뭐든지 말씀이든 설교든 뭐든지 뭐 하나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찬양이라도 특송이라도 아니면 기도회라도 뭐라도 은혜를 받고 뭔가 받은 은혜의 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감들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신앙으로, 믿음으로 조금씩 쌓여지는 거예요. 신앙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금방 뭘 봤다고, 뭘 체험을 했다고 해서, 부흥회를 한번 했다고 해서, 수련을 한번 갔다고 해서 신앙이 크게 점핑하고 이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 신앙은 차곡차곡 쌓여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찌 보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마다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다음 주에 내게 주실 은혜가 다릅니다. 이번 달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있고 다음 달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은혜의 분량이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규정적이지 않아요. 똑같지가 않아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릅니다. 성령이 어떻게, 언제, 어떤 부위에서,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는 말을 들을 때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교회 갑시다 할 때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여기서 지금 앉으면 안 온 분들이 금방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지 말고 예배에 임해야 되는데 자꾸 안 오신 분들이 자꾸 마음에 이제 눈에 밟히는 거죠. 왜 빠지셨을까?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영혼들이 안타까운 거죠. 예배가 싫으면, 예배가 지루하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죽기 직전에 신앙 고백하고 천당 가면 되지. 아닌 거예요. 전쟁터에서 종군 목사가 와서 마지막 순간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영세 주고 무슨 세례 주고 천당 보내,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평소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매주 드리는 예배가 내 마지막 예배요, 첫 예배라고 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과 태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 장소의 거룩함. 예배 장소의 거룩함과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기자는 긴 순례 여행을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문 안에 서게 되었을 때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긴 시간 올라와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문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지리적인 도착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격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집에 돌아온 자녀가 느끼는 그런 감격과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여러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장소였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로서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 성전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루살렘은 이 약속이 성취된 곳입니다. 그리고 또 3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잘 짜여진 성읍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은 무질서에게 형성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에 따라 질서 있게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와 혼돈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에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로 질서 있고 경건하게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열린 예배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드려지는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그러한 형태를 원하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고 예배학이나 여기에 나타난 이러한 가르침을 본다 그러면 예배는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경건하게 드려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예배도 질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면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최선을 다해야 되고 준비가 있어야 되고 정성스럽게 해야 되고 기도자들도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순서 맡은 분들이 잘 준비하셔야 되고 일찍 오셔야 되고 예배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전, 물론 지금은 성전이 없지만 시편을 배경으로 했을 때 성전, 우리에게 성전은 어떤 것인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 말고도 일반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도 다 자유롭게 성전을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우리 몸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되는 거죠.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전이고 옆에 계신 분들도 성전이고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본다 그러면 공동체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신약에 와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중요해졌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다 각각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성례인 세례와 성찬이 집행이 되며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이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라는 감격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 문을 아니면 로비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특히 주일 같은 때 내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이런 것들을 예배에 집중하면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일찍 오셔서 로비에서 얘기하시고 필요합니다. 교제하시고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뭐 다들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도 많이 할 필요 없다 하는 것이, 오늘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거죠. 예배 전에 마음 상할 요소나 일들을 전혀 만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부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혹시라도 부부싸움 할 일이 있으면 예배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이나 화요일 정도 그때 하시고 모아놨다가 쌓아놨다가 일단 내 마음 한켠에서 밀어뒀다가 문제 일으키지 말고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주일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얼마나 영광스럽게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이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것인가, 어떤 예배가 드려질 것이고 어떤 말씀이 전해지게 될 것이고 어떤 찬양이 내 마음의 은혜가 될 것인가,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오늘 대표 기도하는 기도자의 기도에 내가 어떻게 동의하면서 함께 아멘할 것인가, 이런 마음의 태도와 준비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라 하는 것이죠. 너무 자주 쉰 두 번이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습관적으로 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엔 작년에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안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 분이 아닙니다. 누가 이것을 보장합니까? 그분의 그때 예배가 가장 마지막 예배, 인생에서의 마지막 예배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생각을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음 주에 또 오리라 생각, 다음 달, 내년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리라 생각하는, 누가 장담하고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오늘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한 번의 예배에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경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요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또 발견하죠. 12지파가 각기 다른 지역에 살면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정기적으로 한 곳으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예배의 전통성과 계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태 해왔던 그 전례대로라는 거죠. 예배는 개인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따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내 몸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배와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몸 상태가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고 오늘 하나님이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야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5절 보시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단순히 종교적 중심지가 아니라 정치적인 또 사법적인 중심지이기도 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곳,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죠. 이걸 인정하는 것. 여기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오늘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모든 삶, 내 직장, 내 가정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만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당장 문을 나서서 내 집으로 가도 마찬가지고 차를 타도 마찬가지고 월요일부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필요하지 않은 날이 어디 있습니까? 밤에도 마찬가지고 낮에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간과 장소가 주일이고 이 시간 예배 시간이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것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 번 더 예배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개인적인 기쁨과 감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체 전체를 위한 관심과 기도로 나갑니다. 이게 바로 참된 예배의 특징이 되는 거죠. 진정한 예배자는 자신만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 명령은 단순한 제안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꼭 기도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평안과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하시라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도록, 성도들 간에 화목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활발히 전파되도록 여러분 가정은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몇 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목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분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십니까? 구역 식구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십니까?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교인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구하라 그랬죠. 단순히 기도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평안을 위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평안을 깨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면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줘야만 합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기꺼이 드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시는데 더 하셔야 됩니다. 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더 화합을 위하여, 화목을 위하여, 구역 모임을 위하여, 여러분 전도회가 더 잘 모이길 위하여 애쓰셔야 됩니다. 다 내 자존심이 있습니다. 기분 상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말이 내 귀에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나를 죽이셔야 됩니다. 나를 치셔야 됩니다. 내 성격이나 이런 것이 겉으로 드러나려고 하는 순간이 그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억제하셔야 됩니다. 옳지 못하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내 생각을 내뱉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대가 마음 상하고 분위기가 엉망이 되리라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죠. 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곳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 됩니다. 여기 형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번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뭘 해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첫째로는 교회 모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한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 모임을 소중히 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평일 기도회, 구역 모임, 각종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교회 사역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죠. 봉사할 때 거기 나와서 같이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에 어떤 내가 참여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 교회 하는 일, 교회 청소,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시간을 내서 참여할 때 그게 바로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고 교회 사역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는 말이 됩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하죠. 목사에 대한 불평이나 교회 운영에 대한 비판, 다른 성도들에 대한 수군거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를 못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 뭐 다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으며 정말 탁월하고 성인 같은 그러한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고 넘어가는 거죠. 인정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앞에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전도회 회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연약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모자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가 뜻을 모아서 세웠기 때문에 인정하고 따라가고 협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태도요, 자세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아끼십시오.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귀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런 의식이 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를 아프게 하면, 내게 상처를 주면 이 교회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지내오면서 많은 분들을 그렇게 봅니다. 항상 성도들은 마음에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떠날 준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뼈를 묻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말 뼈를 묻겠다, 정말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생겨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또 사람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 떠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머무를 이유를 더 찾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이유. 여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이걸 메꿔줘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거기에 안 걸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 복 주신 거 생각하면, 내 과거를 생각하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생각하면 그런 말 해서 안 되죠. 참아야죠. 성도를 아껴야죠. 옆에 나와 같이 함께 예배하는 이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은 아까도 봤지만 예루살렘을 위한 축복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의 모든 곳에, 성 안에도 궁중에도 평안과 형통함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만 하죠. 교회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복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사업하는 성도들 어려운데 하나님 이 어려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아픈 성도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셔야죠. 우리 중고기도 기도팀이 이걸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저들의 앞날을 위해서 결혼해야 될 청년들 결혼해야 되고, 학교, 학업 잘 공부해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결혼한 우리 또 성도들은 또 자녀를 가져야 되고, 잘 출산해야 되고, 아이를 잘 키워야 되고, 이게 전부 다 기도 제목이 아닌가. 내가 마음만 있다면, 관심만 있다면, 그 사람 이야기 듣기만 한다면 들은 것이 전부 다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성도여야 되는 게 아닌가. 흉본다든지 허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 잘하는 것만 보세요. 그분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세요. 잘하는 거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얼마나 좋아요. 못하고 연약해 보이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저분은 저게 좀 약해요, 저게 모자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이래야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저 말이 맞습니까? 이건 맞죠? 성경에 이런 얘기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도 상식적으로 교회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로 나오는 성도들이 잘 적응하고 정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예배의 목적과 동기를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8절과 9절에서 우리는 분명한 예배의 목적, 예배 동기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이고, 둘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 두 동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동기는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형제는 혈육의 형제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친구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 맺어진 그러한 친구, 그러한 교제를 맺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강력한 동기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의 강력한 동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8절과 9절에 나오는 두 가지 동기 중 하나가, 첫 번째가 사랑이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제사랑, 이웃사랑, 교인사랑, 교우사랑. 우리는 교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에 빠지게 되면, 참석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아쉬워하고 섭섭해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가? 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저번에 예배 드리러 오셨다가 일이 있으셔서 예배 못 드리고 가셨어요. 저는 예배 시간 내내 신경이 쓰이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이 있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까 앞에 계신 의자들 늘 누가 내 앞에 앉고 내 뒤에 누가 아시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없어요. 없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떠십니까? 없으면 무덤덤하십니까? 어떠시다고요, 서건사님? 이게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강력한 동기 중에 하나가 교인 사랑, 교우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빠진다고 생각, 나만 빠져요.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해. 나 하나만 빠진다고 생각해. 여러분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하고 사모하고 걱정합니다. 구역장 걱정하죠. 신경 쓰죠. 전도회 식구, 전도회 회장님 이런 분들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 안 해요. 나 하나 빠지는 걸로 그냥 생각해요. 내가 급하니까 일이 있으니까 빠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빠질 수도 있죠. 예. 늘 다 하시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 내가 예배 드려야 될 장소, 나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을 얻는다는 생각을 못 하십니까? 내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힘이 빠지겠구나. 내가 빠지면 내 빈자리를 보면서 아, 목사가 좀 힘이 빠지겠네, 우리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안 하시죠? 안 하죠? 안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상관없는 분들인데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죠. 내 옆자리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반대로 내가 예배에 참석하면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아이고 또 한 주간 잘 지내셨구나, 별일 없으시니까 오셔서 예배 잘 드리시는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셔줘서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 소리가 다른 사람의 찬양에 힘을 더해 줄 것이다. 나는 찬양 못 부르는데 묻어서 같이 갈 수도 있고, 그거 얼마나 좋은가. 옆 사람이 열심히 불러주면 내가 못 잡아도 같이 따라가고, 우리 찬양대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굳이 이장로님이라고 얘기 안 해도 어쨌든 그렇게 같이 옆에 부르는 사람이 있어줘야 되고 같이 손 잡고 가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드리는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에 힘과 깊이를 더해 줄 것이다.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 아멘하고 힘써 동조해주고 동의해주고 얼마나 힘이 될 것인가. 목사가 설교할 때 시원찮게 설교해도 아멘 해주면 그거 얼마나 또 다음에 잘하라는 소리 있는 거 알고 얼마나 힘이 될 것인가. 그렇게 하시라고요. 예. 내가 말씀을 듣는 진지한 모습이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처음 온 성도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야, 우리 앞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고 열심히 들으시고 적으시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이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교육이 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도 어렸을 땐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자라왔잖아요. 나 한 사람의 예배 태도, 나 한 사람의 집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들어봐. 우리의 예배 참석은 이런 것이란 얘기죠. 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참석이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나 한 사람의 부재가, 빠짐이 전체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 동기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동기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당신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찬송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찬송이든지 모르는 찬송이든지 새로 배우는 CCM이든지 열심히 하시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찬송, 옆에 있는 분들의 찬송, 우리의 찬송 중에, 특송 중에, 찬양대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집중하시고 같이 가사를 생각하고 같은 마음으로 불러드리고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적극적인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루살렘에 복이 있기를 바라는 거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복을 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겠다,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받는 것만이 아니라 드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임하는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경배를 드리는 거죠.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정성을 드리는 거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쌍방향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22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예배 드리러 갑시다, 얘들아 주일 예배 같이 가자, 이 말을 들을 때 기뻐하는 성도, 예배 장소의 거룩함을 인식하며 감격하는 성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위에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예배가 기다려지는가? 정말로 예배가 기다려지는가?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은 마찬가지죠. 정말로 기다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예배에 꼭 필요한 부분, 있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고 예배에서 배제해야 되고 없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해야만 하는 거죠.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설렘이 있는가, 기다림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여행 계획을 세운다든지 뭐 누구를 만난다든지 소풍을 간다든지 항상 그런,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설레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마음이 예배에 있어야 되고 주일이 있어야 되고 토요일 날 되면 주일 예배에 대한 그런 설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는가 하는 거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준비하는 목사지만은 내게 그런 설렘이 있는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설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세례교인과 직분을 맡은 성도들, 그런 마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런 신실한 예배 참여가 다른 성도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형성되는 예배에 대한 태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의 신앙을 좌우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 엄마와 아빠가 예배하는 태도, 헌금 드리는 태도, 자세, 설교 듣는 태도, 옆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듣는다, 본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엄마 눈에도 안 보이고 내 눈에도 안 보이는데 엄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태도를 나한테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옆에 있는 딸이나 아들들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에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앙으로 내 영혼 속에 쌓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예배 태도가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 자신의 고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